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또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2022년과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상이 축복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지난하고 고난한 지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샘물을 내어주시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꽃 피워주시고 향기 나게 하시며 열매 맺어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면 또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올리심이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를 찬송하게 하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며 본질인 줄 깨달아 우리의 마음과 몸 또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되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梦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책망하시고 또 그 채찍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참 어둡고 암울하고 또 힘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40장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치유될 것이며 또 건강해질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그런 국가와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회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사야, 오늘 54장은 앞에 53장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3장을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 30번가량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그것이 성취되어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3장을 잘 기억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과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그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또 이러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장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그저 54장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53장이 있고 54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정말 볼품없고 또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환난들, 우리가 겪어야 할 또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해야 될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다 먼저 감당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 대신에 속죄의 제물로서 그분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이 세세하게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54장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치 못한 너는 노래하라. 가장 사람들 중에서 비천하고 멸시당하는, 또 마음이 슬프고 아픈 한나 같은 사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본문을 주님께서는 53장 다음에 54장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일지라도 이 시대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치 못하는 여인은 얼마나 비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지는 우리는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그때 그 상황을, 그때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화가 틀리고 시대가 달라져서 요즘은 사실 아이를 놓을 수도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배경인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녀를 놓는 것이 축복이고 상에 둘린 자식들이 그의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들을 놓지 못하면 쫓겨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나와 같은 여인, 늘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또 성전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런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또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외쳐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노래하라고 말씀하시고 장막틀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시는 것은 찬양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노래하는 그 노래일 수도 있지만, 이 노래라는 자체가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의 관점에서 찬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또 상황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장막틀을 넓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작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과 또 국가,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좀 더 큰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 장막터, 자기의 집틀을 넓히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은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눌리고 또 쫄아있고 좀 움츠려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네 장막틀을 넓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숲을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국가로 민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70명의 야곱의 그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야곱을 그 가족을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종노릇 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약 한 250만 이상의 큰 민족으로 성장했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종이 아닌 자유자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 속에 죄의 종로로 닫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셔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개인이든 또 한 가족이든 또 국가와 민족, 공동체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물질부터 그리고 어떤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성해 가시는 것이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생겼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킬 때에 가나안은 영적으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이었죠. 안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상의 어떤 번영과 물질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그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풍성함과 번영을 위해서 땅 위에서 기름진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많은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거긴 늘 신음이 있고 그 땅과 자연도 함께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셔서 그 땅에 안식을 주신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갔고 그 땅에 함께 남게 된 가나안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키우는 양과 소들이 다산하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많은 그 땅 위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배교죠.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 세속적인 인생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에 꽂혀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부유하게 살아볼까? 뭐 요즘 같으면 아파트 평수를 좀 더 늘리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좀 더 많은 물질을 내 통장에 잔고에 쌓아놓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물질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높은 바벨탑을 자신의 인생에서 쌓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안에서도 싸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영적으로 전쟁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요함과 또 뭐 치유든 또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목적,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신을 섬기는 거죠. 그 신들이 영적인 싸움을 해라, 뭐 영적인 전투를 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도전하는 사단이 있고 세속적인 죄악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거죠. 그것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성숙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자랐느냐, 그 파도가 보여야 하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멀미를 참 많이 합니다. 언제 멀미를 하냐면은 운전을 하면서 늘 차를 타고 다니다가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래서 멀미를 느낄 때 차라리 차를 운전합니다. 좀 더 멀미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좌석이 조수석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차가 움직이는 그 방향과 또 진동을 미리 추측하고 예견해서 우리의 몸의 모든 그 신경과 조절하는 기능들이 멀미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기서는 우회전할 거야. 저기 가면은 차가 좀 이렇게 울렁거리겠는데, 그것을 이미 다 느끼기 때문에 몸이 그걸 제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멀미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수석에 앉으려고 하고 멀미 나면 앞에 창가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자기가 직접 운전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멀미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이 기승전결을 보고 간다면 우리 인생이 멀미할 일이 없겠죠. 아, 저곳에서는 좀 인생이 힘들겠다. 막 상하로 뛰겠구나. 흔들리겠다. 저기는 막 꺾어지겠구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 인생에서도 멀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살았으면 그 나라가 모델이 되어서 그 나라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세상 가운데서 전파하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고 많은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지속됐을 텐데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들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가나안의 종교를 또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타락의 가장 원인은 물론 그들의 지도자들 때문이었죠.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죠.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세상 것을 탐하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노리고 권력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높은 꼭대기를 그 망대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종교에서는 종교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인생은 인생이 그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어쨌든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왕노릇 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겨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BC 60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약 한 20여 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이사야서는 약 680년, BC 68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그들이 609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20년 뒤에 또 남유다가 망했으니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을 뽑아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없는 곳, 왕이 될 수 없는 자리로 그들을 뽑아간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왕이 없이 또 돌아왔어도 그 이후로는 왕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그 아들들을 다 처형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왕조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300km가 떨어져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원래 아브라함이 왔던 그곳으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끌려갑니다. 그들이 왔던 그 자리,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왔던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죠. 처음 끌려갈 때 이 이사야가 그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똑똑하고 쓸만하고 또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들 또 쉽게 이야기하면 고관대작의 그 자녀들은 거의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2차로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3차까지 남유다가 망하는 BC 587년 남유다까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537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도 이 고레스는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니엘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그리고 6명, 7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제2인자의 그 총리 역할을 그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서 44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고레스에게 들려주고 고레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원래의 그 가나안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제 칙령을 반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와 또 공동체의 일들, 개인의 여러분 삶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흥하게 또 쇠하게도 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큰 나라를 쓰시다가 또 필요하실 때는 그 나라도 조개같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첫 구절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 슬픔과 또 내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 가장 비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또 홀로 된 여인, 뭐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아내죠, 아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죠. 우리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결혼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죠. 모든 이 땅 위의 인생의 남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구하는 거죠.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찾았던 남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아내로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남편을 따르지 않고 남편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을 떠났기 때문에 그녀가 가나안에 심겨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편으로 그렇게 섬기는 아내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많은 영적인 재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죠.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섬기며 땅 위의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언제나 집을 나가고 또 가출하고 남편을 떠나고 그래서 또 데려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54장에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그 사람,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이죠. 오늘날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의 이 공동체 어떻게 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 수가 늘고 그리고 안정되고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키운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너무나 행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해서 큰 교회도 또 많은 교인 수도 보유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 교회는 충분히 자기 운영이 되죠. 교회들이 요즘 경영하는 것 같이 교회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간혹 발견합니다. 기법을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경영 기법을 가지고 교회를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볼 때 구별이 되지 않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돼요. 어느 순간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목말라야 되고 또 배고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또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늘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드려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내가 누려야 할 곳 내가 모일 곳이 없어서 교회를 모이거나 사람들을 어떤 동원하기 위해서 또 내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다?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를 선택한다? 이미 여러분 그 정도 교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 교회는 잘 돌아가고 그리고 잘 존립할 것입니다. 스스로 서서 살아갑니다. 자립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할 것도 없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상처받은 그러한 나그네처럼 쉴 곳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의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 은혜로 감격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곳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 찬양, 예배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다가 망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없는 것으로 그들을 뽑아서 심어버린 것입니다. 그 많은 왕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인 노릇 하려던 그 권세와 권력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은 유랑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다 뽑혀나갈 때까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0여년 살면 거기서 제가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총리도 하고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장사도 잘하고 유태인들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2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5만 이상이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자손을 놓고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2만 명이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곳에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동방박사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예배하라. 네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예배 아닙니까?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예배죠.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장막들을 넓게 펴라. 꼭 이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힘과 능력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장막을 넓게 펴라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면, 또 여러분 역사가 보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게 보이면 우리는 장막 틀을 마음껏 펴야 됩니다. 넓게 펴라. 내 줄을 길게 하고 거기다 믿음의 말뚝을 아주 견고히 쳐라. 이전에는 그냥 장막이지만 요즘 같으면 막 큰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큰 건물을 올리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죠. 올라가는 만큼 깊이 들어가야죠. 넓은 만큼 넓게 가야 되고요. 보이지 않도록 그 속에 작업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 위로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높이 올라갈수록 오래 걸립니다.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그만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않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왜 이렇게 골짜기의 삶이 긴가 방황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 돌아와서 회복될 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다시 고토로 부르셔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해 하시면서 네 장막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틀을 넓게 펴도록 그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러려면 깊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왔고 참 안 되는 시간이 길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깊이와 넓이는 위로 올라가는 그 높이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우리의 자손들도 열방을 얻고 좌우로 퍼져서 황폐한 성읍들을 살리는 일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이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기초를 깊이 파고 그 복음으로 탄탄한 그 기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높이 쌓게 하실 겁니다. 크게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멀리 우리의 장막틀을 넓힐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황폐한 성읍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 되게 하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싶은 살만한 땅이 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또 한 사람 살리고 또 그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가야 여러분 자녀도 보죠. 사람의 수치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홀로 된 과부같이 살아가는 남편을 떠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외면했을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외면했을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이키실 것이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 빛이 바로 은혜의 빛이고 긍휼이요 자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흠을 덮어주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70년의 유수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배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여기 오늘 이사야
53편의 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그분을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노래가 회복되고 찬송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행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초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복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2022년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 일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끝끝내 고치고 또 싸매어서 회복시켜서 쓰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고쳐 써주시고 다시 불러 써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클수록 기초가 튼튼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초가 되어 우리 주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풍성한 한 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출발했으니 굉장히 빨리 갈 겁니다. 어린이들은 천천히 가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압니다. 40km, 50km, 60km대로 나이대로 달린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한 해 동안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꿈과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2022년에 또 새로운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 또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